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초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밤에 오기 힘들어서 이렇게 오전 수업에 많이 오셨는데 끝까지 한번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가 7교회가 받은 편지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게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자, 지금도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7교회를 가요. 근데 흔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뭐 성수를 가지고 하우연 성당 가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더니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었다. 저기 갔더니 저기 무슨 교회가 있었다. 뭐 지진 이런 걸로 많이 무너졌어요. 터키가 지진이 잘 나잖아요. 뭐 이렇게 적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어느 형제님이 겪은 실화예요. 1992년 초 제가 직장생활 잠실 새마을시장 근처에서 치과 기공사를 하던 시절인데 그가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신학과 공부할 때인데 어느 날 밤 한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LA 지역 큰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라고 했던 그는 화려한 외모와 리더십으로 대학 시절에 인기가 많았고 그 형제님에게 각별하게 대하던 형이었어요. 선배는 간단한 안부를 물으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올해 10월에 주님이 다시 오셔. 뭔지 알죠? 이게 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들이 일어나 기존 교회를 깨워야 해. 야, 너도 동참하자. 그 형제님은 좀 당황스러워 이렇게 되물었어요. 아니 형,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하지만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 선배는 말세가 되면 예언이 굳혀야 된다며 오히려 그 형제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 형제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야 그 선배가 당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던 종말론 이단 단위선교회에 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요한복음은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많이 써먹어요. 그죠? 단위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선동하여 일반 뉴스와 매스미디어에서도 그 사실을 보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혹시나 싶어서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병들 팔다리에 자신을 묶고 잠이 드는 사태가 벌어져서 올라갈까봐. 물론 10월 28일이 지난 뒤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판명되면서 급격히 새가 기울어 버렸지만 그들이 끼친 폐해는 엄청나게 컸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월급날이 말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28일 돼버리면 나 월급도 못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월급 3일만 땡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올라갈까봐 미리 쓰고 가야겠다 그랬더니 한 대 줘 맞았죠. 피해자야. 그날이 생생합니다. 특히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집이며 재산은 필요가 없다고 신자들을 유혹한 뒤 그것을 바치게 하는 이중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영생교. 아니 올라가는데 집이며 그런 거 왜 필요해서 지가 왜 받아? 이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다뤘어요. 기억나시죠? 자, 일반 사람들은 이 종말론 이단을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오해하여 반그리스도교 정서를 갖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되면서 이제는 종말에 대해 말하면 이단으로 불릴까봐 몸을 사리게 돼요. 우린 종말론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도 기사 때 보자신거 좀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도 끝나면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은 뭐예요? 끝이죠. 종말이에요.
그게 공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가 두려워진 것들이 있어요. 지옥 얘기하기 두려워요. 아니, 꺼려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또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이상같이 취급해.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앙 교리 안에는 지옥도 있고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앙은 종말론이고,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돈벌이로 써먹으니까 종말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 물론 개신교에서도 정통 교파에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큰 교파에서도 요한묵시록을 잘 다루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요한묵시록은 해석하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 또 그림 언어가 많아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분명히 성경 73권 중 73권 중 하나이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 사목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 주장에 신자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거 이따가 여호와 증인 신천지는 삐처리해 주세요. 자, 독감이 들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듯 성경적 종말론을 바로 이해해야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묵시록은 단순히 종말론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예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정말 따뜻한 책인 거예요. 요한묵시록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파예요. 과거적 해석파. 이들은 요한묵시록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묵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생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그리고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내용은 과거에 이미 다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이 해석의 장점은 요한묵시록이 기록될 당시 독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요한묵시록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요한묵시록이 장차 다가올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을 무시한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또 미래적 해석파가 있죠. 미래적, 과거가 있으니까 미래. 과거적 해석파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 파는 요한묵시록이 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봐요.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한 나머지 내용은 먼 미래의 주님 재림 직전의 징조를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묵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들과 연결시키더라고요. 무리수를 둘 때가 많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에 EEC가 등장한 것은 세상 마지막 때의 초심이다. 요즘 들어 지진이 부쩍 많이 늘어난다.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다. 9.11 테러로 시작된 문명의 중돌은 마지막 날의 징조다. 요한묵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상품에 찍혀있는 바코드다. 이걸 나중에 몸에 레이저로 새기면 그게 짐승의 표시다. 뭐 이런 바코드 들어보셨죠? 지금도 바코드 지금 가게 가면 다 찍어요.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 가서 찍으신 분들 계실 거고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을 해요.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요한묵시록을 미래의 사건, 재림의 징조를 아는 호기심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영적 진리를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의 상당 부분은 다가올 심판에 대비한 회개와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속적 역사적 해석. 요한묵시록이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묵시록이 지난 2000년 세계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어떻게든 요한묵시록의 예언들과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여러 제국들을 상징했듯이 요한묵시록의 7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7시대를 상징하고 중세기,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는 여러 강대국들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적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호메이니 같은 인물들을 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요한묵시록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징기스칸하고 그리스도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요한묵시록은 인간의 시간 연대에 맞춰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의 약점은 현재 사건들의 성경적 연결점을 찾기 위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을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혹해요. 넷째는 영적 이상적 해석다. 요한묵시록이 요한의 시대건 그 후의 시대건 어느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만을 다루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분명히 1세기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박해받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주어진 역사적 책이며 역사적 책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을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요한묵시록의 역사성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할 때 지금 내가 할 때 누가 나를 이걸 잘못 누설되면은 내가 죽을 염려가 있어요. 식민지 때.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인 게 뽁뽁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에서. 근데 집에서는 이 밤에 누가 뻑뻑이가 울어? 모르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 언니는 알잖아. 밖에서 총각이 나를 부른다는 걸. 어디로 오라. 이건 암호잖아요. 우리 둘만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당시에 이것들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박해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끼리 아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있잖아요.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약자로 하니까 앞에 것만 따니까 그게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때 물고기를 그리면 너 신자구나. 신자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비자를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비자 교리가 몇 년이었다고요? 3년. 그리고 성찬일 때 시작하면 예불했어요. 예비자들. 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무슨 식인종들인 줄 알고 저기는 인육을 먹습니다. 뭐 하면서 해가지고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공동체의 완전한 신자가 될 때, 같은 신앙을 공유할 때까지는 같이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고 시간을 오래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신자가 되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죠. 신자는 적었어도 냉담자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긴 교육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도 길다고 난리죠. 가끔 물어봐요. 신부님 단축반 없습니까? 3개월이나 2개월 특별교리 없습니까? 외적 교우들을 위한 특별교리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냉담자도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는 신자들은 적었을지 몰라도 좀 질이라는 게 상당히 높았죠. 근데 지금 박쥐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양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양은. 근데 과연 그 양에 따른 질도 올라갔는지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주님께 매달렸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근데 좀 어때요? 살만하니까 기도도 소홀해지고, 그땐 주님 당신 아니면 나 죽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더니 좀 이제 살만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저것 딴 건 다 하면서 주님께 대한 시간을 좀 소홀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 그 당시에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충분히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을 해야 돼요. 동시에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1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와 심판의 그림을 담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이나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할 영적 진리가 담긴 책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천주교는 성도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요한복음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신자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교는 성도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자는 믿는 사람 일 뿐이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 성도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죠?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 라틴어로 상투스예요. 상투스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구별되다. 그럼 뭐야?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명패를 붙이죠. 명패를 붙여. 천주교회 천주교 교회죠. 호평성당 교회죠. 이렇게 명패를 붙일 거예요. 집 앞에다가. 근데 안에서 맨날 욕하고 싸우는 소리만 빨리 뛰세요. 빨리 뛰어야 돼요. 창피해요. 정말 나쁘게 구별되잖아. 성당 다니면 저렇게 호전적이 되나 보다. 쌈딱이 되나 보다. 근데 어느 집 딱 했더니 너무나 맨날 웃음소리가 들리고 애들도 너무나 밝고 인사성 밝고, 아우 딱 보니까 교회가 성당이, 아우 저 집은 정말 성당 다니면서 그런지 참 다르다. 정말 다른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산다. 이게 성도예요. 누가 봐도 저 집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런 소리를 우리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에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 소리를 지금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세상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어려운 시절에 돈은 우리 교회들이 많아졌죠. 건물도 많아지고. 근데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냥 니네나 열심히 믿고 니네나 잘 살아 그래요. 왜? 우리가 성도,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유, 믿는 것들도 니 뭐 똑같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안에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역시 천주교 신자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계시는 아포클립스라고 하는데, 영화도 있어요. 아포클립스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은밀히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계시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제 연극할 때 보면 막이 있죠. 막 1막, 2막 하듯이 딱 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객들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모르는데 딱 뭐야 이제 그 다음에 쫙 올라가든지 들든지 딱 하면서 그 안에를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느님께서 결정하고 보여주실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꿈을 꾸고 나서 뭐 그러니까 나 계시 받았어.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봐.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계시는 아니에요. 그건 개꿈이에요. 계시는 하느님께서 결정하고 보여주실 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봤다 하더라도 엄청난 긴 시간을 요해요. 그 검증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무슨 성모님의 발현을 받다 뭘 받다 할 때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상황이 어떤지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몇십 년 걸리고 심지어 몇백 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뭐가 보인대. 그래서 그랬어요. 안과 가보시라고. 아니면 식사하시라고. 단식기도 며칠 하면요 다 보여요. 그죠? 굶으면 다 보여요. 먹고 싶은 거. 치킨도 왔다 갔다 하고 피자도 왔다 갔다 다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몸 상태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제 보여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러나 복음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 사랑, 섬김 등이 강조되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오실 심판자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제5복음서예요. 제5복음서. 복음 앞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을 저 뒤에 오는데 이거를 5복음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붙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이 책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한복음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면 대부분 666 이건 성경 안 다니도 알지? 666 아마겟돈 지구의 종말 천년왕국 14만 4천 명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주 작은 조각이고 어떤 상징일 뿐인데 핵심이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에서 그것에만 매달리는 건 조용필 콘서트에 가서 무대 장식만 보고 나오는 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BTS 콘서트에 가서 BTS 아세요? 네? 노래는 제가 언젠가 한번 BTS 노래하고 댄스를 가만 없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장식만 무대 장식만 보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 사람 춤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괜찮네 그것만 보고 나오는 거야.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묵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요한묵시록의 수신자는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1장 1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 그쪽에 있는 파트모스 섬인가 그쪽으로 가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결단하고 주신 것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요한묵시록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대상이 이렇게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따라서 세상이 요한묵시록의 메시지에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붙일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알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당신의 종들 보라고. 요한묵시록은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건데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왜 지들이 우리 책 갖고 그러냐는 거죠. 자,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라는 1장 1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 그리고 오게 될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머지않아가 누구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는 10년도 짧은데 누구는 10년이 너무 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하고 하느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머지않아가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군대가 있지만 걔네들한테 시간은 어떻게 갈까요? 참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또 나왔냐? 또 왔냐? 나 저도 벌써 제대해? 그럼 걔네들은 자기는 그 시간 그렇죠. 이렇게 사람마다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특별히 하느님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는데 우리 생각을 하고 머지않아 그러니까 곧 머지않아. 우리 생각은 며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종말이 안 오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주의 역사가 100몇 년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느님의 시간은 긴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우주에 대한 걸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우주가 어느 은하의 별이 몇 조, 1조, 조 100만, 200만도 아니고 무슨 우리 지구보다 큰 별이 1조 개가 있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죠?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 이제 뭘 만들고 있는데 친구 가서 물어봐요. 천체 모형도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태양은 돌고 지구가 돌고 하면서 그것들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태양의 모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막 하면 야 자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네. 그냥 우연히 만들었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 해라. 어떻게 이 정밀하고 이런 오면 이 발명품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나? 그럴 때 한마디 했어요.
아니 너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며. 야,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그 큰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이해 가세요? 그렇죠? 이 조그만 발명품도 여러분들 자동차를 위에 부품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올렸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자동차로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된 거 아니죠. 자동차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그 넓고 많은 우주가 별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람들의 지금 지식 있는 사람들의 교만인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느님의 말씀 빈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머지않아라는 말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 머지않아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잖아요. 내가 머지않아 내가 복수할 거야. 그게 시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라 꼭 너에게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들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당시 요한복음의 수신이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하기 전에도 교회는 수차례 무서운 박해를 겪었어요. 특히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대량 학살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오로도 이 박해의 피바람에 휩싸여 희생되었어요. 아시겠어요? 베드로 바오로가 이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다 잡혀가면서 그때 순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박해는 주로 로마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달랐어요. 집권한 지 9년째 되던 90년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실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게 어디가 그래요? 우리 이 동네가 그러잖아요. 이 동네가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시저, 황제라는 칭호 대신 우리 주, 우리 하느님, our Lord, our God 이런 정말 엄청난 호칭을 자기에게 붙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게다가 도미티아누스는 나라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신들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무엇보다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어요.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터키, 시리아 이쪽입니다. 유럽하고 가까운데 유럽은 아니에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한 번 타봤죠. 부재 때 부재 성지순례 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9.11 테러 이후에 부재라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대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 가니까 다리 하나가 유럽이고 다리로 여기 건너가면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래. 되게 짧아요, 해협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 내려가 시리아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행정구역상 아시아주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고 대규모로 세워졌어요. 다른 종교들은 범신론적 다신교였기 때문에 황제라는 신 하나쯤 더 섬기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다신론들이 그래요. 범신론들이나. 옛날에 인왕산 무당하고 목사님 어떤 한 분하고 아주 오래전에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무당이 이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영험한 분이십니까? 그럼 저 십자가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무당이 보면 많잖아요. 거기다 예수님 불을 놨대요. 예수님한테도 그 무당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많은 신들 중에 많으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호화제가 아니라 황제를 신격하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를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어요. 티아티라 같은 곳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뭐 먹고 살아? 장사하는 게 금지된다. 일반 시민에게는 1% 매기는 이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50%를 매겼어요. 게다가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어요. 당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다 로마가 다스렸는데 추방되면 바다, 사막, 추운 강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에 동굴을 파서 숨어들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발견됐잖아요. 터키 강야. 우연찮게 양을 찾았는데 거기 하니까 그 밑으로 얼마나 넓게 길게 그 안에 살 수 있게 그게 박해를 피해서 간 거예요. 우리라면 얼마나 오래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들은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간절히 필요했어요. 왜? 그래야 희망이 있지. 희망이 있어야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버티죠. 희망이 있는 부모는 버텨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들 희망이 있으면, 자식들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버텨요. 근데 엄마들은 언제부터 힘들어지냐? 희망이 없어지면 엄마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고통받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땅의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자, 하느님의 백성들이 수신인이지만 이것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죠. 구약시대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숨기신 적도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준 계시를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고 하셨어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은. 그러면 마지막 때란 언제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역사를 마무리 짓는 모든 위대한 영적 전쟁의 결정타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 어린 양의 승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마치고 승천하신 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전에는 숨기셨던 계시를 이제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수께끼나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왜 어렵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니까 어려운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 10대 중학생 여중생들 내가 한 3명만 갖다 놓기가 아니라 데려와서 여러분들하고 얘네들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네들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얘네들이 쓰는 단어를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말이 이게 어렵지. 바로 이런 거. 용어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해커들 쓰는 용어를 막 얘기하면 알겠어요? 컴퓨터 용어를 해커들? 몰라요. 근데 내가 얘네들 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재밌죠. 복가충이 난 무슨 곤충인 줄 알았지. 내가 그게 버스카드 충전인 줄 내가 알았습니까? 뭐 복가충 그러잖아요. 그 무슨 새로 나온 무슨 곤충이 뭐 이렇게 충자 들어가니까 누가 물어보길래 뭐 새로 발견된 곤충이냐? 그랬더니 신부님은 내가 버스카드 충전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 알고 나니까 재밌잖아. 그죠? 요즘 애들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하려면 친구도 배워야 되고 부모도 배워야 되잖아. 그걸 모르면 애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들을 모르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왜? 바퀴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수께끼는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버스를 탔는데 여중생이 뒤 한 4명 정도 앉았습니다. 근데 애들 말이 자꾸 무슨 말이 이상하게 그게 무슨 뜻일까? 여중생 4명에서 무슨 말할 때마다 야 졸라 열받지 않냐? 야 졸라 재미없어. 그 졸라가 무슨 뜻인지 나는 앞에 앉아가지고 저기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도 아니에요. 얌전한 애들인데 저기 무슨 말일까 한참을 생각했는데 한 1시간 뒤에 터득했잖아. 애가 유레카 그 뜻이 뭔지를. 근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닌데 애들은 그게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쓰는 용어니까 그냥 쓰는 거야. 나쁜 말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 쪽팔려 그러면은 혼났어요. 그런 말 나쁜 말 쓴다고. 그죠? 지금은 길 가다가 할머니들도 쪽팔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말을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야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용어를 알면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도 용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알아듣게 되고 이해가 가는 거지. 용어를 모르면 단어를 모르면 끝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하느님께서는 이 계시를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알리기 원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은 감춰져 있지만 열려 있는 오묘한 책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전달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이미 100살이 넘어요. 지금 나이에도 지금 시대에도 8, 90만 돼도 글씨 쓰고 이러기에는 너무 힘들죠. 왜? 시력 문제라든가. 근데 이미 여기서 요한이 하여간 요한인데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신중히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을 택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 유다 떨어져 나가고 그 제자 중에서 죽일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빨간색인데 혼자 하얀색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숲했는데 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을까? 순교도 중요하지만 큰일이지만 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다 죽으면 누가 손은 키워요? 그죠? 누군가는 살아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요한은 왜 안 죽었을까요? 바로 할 일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피를 흘려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만 누구는 살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체험업 신부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김동원 신부님은 피로써 주님을 증거했지만 체험업 신부님은 살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줘야 되고 고혈서도 줘야 되고 한 11년가량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그래서 세우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할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따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 갈릴레아 호숫가의 어부였던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동안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채찍근에서 함께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보르 산에서 놀랍게 변화하실 때도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은 항상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한 마을을 보고는 흥분해서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물어볼 정도로 발랄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로비하기도 했어요. 엄마의 치맛가락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어떤 제자보다 각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리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보면. 근데 그 또 어리게 표현된 거를 여성스럽게 그려놨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다빈치 코드 그 덴브랑이라는 놈은 뭐 이상하게 여자니 어쩌니 뭐 하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 다빈치 코드 읽고 참 많이들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물어봤어요. 너 그 책이 청년이 와서 미안한데 너 그 책은 다 읽었냐? 읽었대. 그럼 성경은 읽어봤냐? 신약성경 한번 읽어봤냐? 아니요. 성경도 안 읽고 그 책을 읽으니 너는 그 소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래? 저는 그 책을 유명해지기 전에 우연히 서영공고가 사가지고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냥 재밌게 소설로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몇 달 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다빈치 코드에 뭐 영향 그래가지고 뭐 소설을 봤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읽어버리니 혼란이 올 수밖에.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책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어떤 책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책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빈치 코드가 그 앞에도 몇십 년 전에도 금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앤소니 킨 시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그 쓴 소설가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든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근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실 때 꿈을 꾸는데 두 집 살림을 해요. 마르타 마리아. 두 집 살림을 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소설로 몇십 년 전에 쓰여져 있어서 그 근서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로 보면 돼요. 불경스럽지만, 우리한테는 불경스럽지만 그 사람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읽고 뭐 거기 역사적 근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오프스데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신부 살면서 오프스데이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게 스페인에 있는 어떤 사제들의 모임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각색해서 쓴 건데 중요한 거 완전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경 보면은 무슨 그 기사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죠. 그 성배 장글 하면서 그게 사실이에요? 그 작가가 그냥 상상해낸 거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것도 사실로 믿을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대장금이라는 것도 실록에 보면 장금이가 한 줄 나와요. 장금이에 대해서 한 줄 나온 거를 갖고 그렇게 사실 몇 부작을 만든 거예요, 작가가. 근데 그걸 실화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가는 이런 한 줄 갖고 궁금하면 그거 갖고 막 퍼뜨리는 거니까 제발 우리는 정통에 성경 먼저 읽고 그런 것들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사제의 지뢰로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성모님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성모님 옆에서 모셨어요. 이게 터키에 가면 에페소에 가면 그 집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왜? 요한이 젊었어요. 아무래도 20대하고 40대하고 그러니까 10대하고 40대하고 뛰어가면 누가 더 빠르겠어요? 아무래도 10대가 더 빠르겠죠. 부활하신 주님께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요한이 죽지 않을 거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1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둘씩 이국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에페소로 간 요한만은 그 후 6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분이 네 어머니다. 아마 갈갈한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마리아 성모님을 모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벌써 다른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달려가 순교하고도 남았을 사도죠. 그러나 그러던 그가 90이 넘은 나이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명령에 의해 파트모스 섬이라는 제수 유영지로 유배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 자선 5분가 영화 나오죠. 정남천처럼 저기 흑산으로 유배가듯이 그렇게 유배를 가요. 파트모스 섬으로. 파트모스 섬은 에페소에서 65km 이상 떨어진 섬이니까 뭐 거기서 헤엄쳐서 탈출할 수는 뭐고. 도미티아누스는 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추앙하는 지도자인 요한을 처형하지 않고 기양을 보냈을까? 모르면 몰라도 죽이는 것보다 더한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요한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알아. 예수의 마지막 제자라는 요한도 로마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저하고도의 유배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너희 하느님은 무기력하다. 저항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도미티아누스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엄청난 반전을 기양지 파트모스 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박해에 시달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파트모스 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천둥 같은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묵시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교회들에게 편지로 쓰면서 요한은 감격에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을 요한 묵시록을 통해 선포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무섭게 살아나게 돼요. 12제자 중 요한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고 요한만큼 주님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시록의 전달자로 요한을 택한 것인지 몰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이 가장 말하기 편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이해를 해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하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하면은 예? 뭐요? 다시 한번요. 안 되죠.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했어요. 요한이 본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같은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되다고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언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자, 다음 시간은 묵시문학 이해하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시간인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